영국에 돌아가신 명설교가였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설교자들을 앉혀놓고 이런 충고를 한 적이 있었다고 해요. 설교자 여러분, 당신이 목회하는 교회에서 3개월에 한 번 정도는 당신의 설교를 듣는 모든 청중이 지옥에 갈 수 있는 불신자라고 전제하고 설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오래전에 제가 그 책을 읽었는데 조금 비약하면 설교단에 오를 때마다 그게 생각이 나요. 존스 목사님은 이어서 이런 소리도 하셨어요. 어떤 목회자가 그분의 설교를 듣고 한 사람이라도 진정한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갈 수 있다면 나는 그 목회자의 모든 죄를 용서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두 가지 말 속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너무도 중차대하고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을 다 불신자라고 가정하고 베드로전서 설교를 잠시 멈추고 이번 주와 다음 주에 화급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2007년, 이제 최근의 자료는 아니지만요, 한국 갤럽 연구소에서 기독교인들에게 설문을 조사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 믿는다고 자처한 사람들에게 이 질문을 던졌어요. 당신이 생각하기에 천국은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렇게 물었더니 41.1% 정도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으며 사는 것이 곧 천국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이 답은 틀렸습니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고상한 것 같고 구미에 당기는 말 같지만 틀렸습니다. 진리는 아닙니다. 연이어서 물었어요. 불신자들에게, 안 믿는다, 교회 안 다닌다, 그런 사람들에게 내세가 있다고 믿느냐? 그렇게 물었더니 66%는 없다 믿었어요. 불신자가 없다고 믿는 건 그럴 수 있는 일이에요. 당연한 일이에요. 이 땅에 엄청나게 위험한 모순이 하나 있는데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이 천국과 지옥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의 존재를 믿지 않으면 100% 지옥 갑니다. 주보 앞면에 금주의 말씀이라는 난이 있는데 이걸 한번 읽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사도 요한은 5권의 책을 남겼습니다.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근데 자기가 남긴 이 편지들이 훗날에 성경으로 이렇게 채택될 걸 모를 수도 있었어요. 근데 요한 1서를 쓰고 막바지에 이르러서 내가 이 편지를 너에게 쓰는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밝혀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내가 이 편지 썼다. 착하게 살라고 쓴 거 아니다. 성공하라고 쓴 거 아니다. 인간관계에서 잘 무던하게 잘 참으라고 내가 이거 쓰는 거 아니다. 내가 이것을 쓰는 것은 영생이 너희에게 있다. 이 말씀은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해요. 하나는 너희에게 영생을 이미 하나님이 주셨고 그 영생을 소유하고 있으니 그걸 확신하라.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이 편지를 쓴다. 이게 이제 보편적 해석인데 거기에 덧붙여서 저는 두 번째로 이런 해석도 가능하다고 여겨져요. 그건 무엇이냐면요. 영생이라는 것이 있다.
영원한 세계라는 것이 있는 것이다. 그 세계가 있음을 너희에게 알려주려고 이 편지를 기록한다. 이 해석도 가능해요. 이제 보기에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영생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실존하는 세계입니다. 지옥은 어떻게 가며 천국은 어떻게 가느냐, 그걸 논하기 전에 천국과 지옥이라는 것이 존재한다고 믿어져야 일단 예수님께 나올 수 있습니다. 목마른 자가 물을 먹습니다. 아픔을 느껴야 병원을 찾습니다. 배고파야 음식을 찾듯이 천국과 지옥이 있구나. 나는 그러면 준비가 안 돼 있네. 그럼 어떻게 할꼬? 예수님밖에 없구나. 이게 이제 나아가는 순서라는 것이죠. 여러분이요, 이 땅에 태어나서 아무것도 안 하면 지옥 갑니다. 지옥 가기는 너무 쉬워요. 지옥은요, 이런 사람이 가는 것입니다. 태어나서 열심히 공부하고 직장 열심히 생활하고 돈 모아서 가정 꾸리고 행복한 가정 꾸리고 여유가 생기면 여행 떠나고 그리고 주변에게 조금 더 여유가 있으면 NGO 활동하고 좋은 일을 하고 자식돌이하고 자식들을 훌륭하게 양육시켜서 사회 일원 만들어주고 나중에 은퇴하여 연금 받고 편안하게 사는 지옥 가요. 여기 웃으시는데 이게 진리예요. 어떤 사람이 천국 가느냐. 물고기가 말이죠. 물을 거슬리려고 몸부림을 쳐야 올라가는 것이지 물고기가 흘러내려오는 시냇물에 그대로 있으면요 미끄러져서 아래로 갑니다. 우리 인생은요 태어나서 아무것도 안 하고 제멋대로 살면 100% 제가 장담하는데 지옥 갑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근데 한국,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있잖아요. 미국, 천국, 하나님의 나라도 실존하는 나라라는 거예요. 실제하는 나라. 천국과 지옥은 존재하는가? 근데 천국이든 지옥이든 두 양갈래길로 갔는데 돌아온 사람이 없어요. 가기만 하지 돌아오질 않아요. 그래서 막막해요. 그래서 우리는 증언이 필요한데 가끔 살아있는 육신을 가지고 영원히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왔다 그런 간증들도 인터넷에는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온전히 신뢰해서는 곤란해요. 그건 아닐 수도 있고 자신이 마귀에게 미혹될 수 있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영적 지식을 흐리려고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참고만 해야 돼요. 오직 우리가 신뢰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바입니다. 결국 우리는 선지자나 예언자나 어떤 사람 말보다도 예수님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셨는가.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거론하지 않고 그냥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야. 나를 믿고 이 땅에서 사람 도리하고 보람있게 살면 돼. 그러면요 천국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것도 스쳐가는 소리가 아니고 당신의 모든 마지막 사역과 말씀의 중심 주제, 자기 인생의 목적이 다 천국과 지옥으로 결국은 기결돼요. 마태복음에서만 천국이라는 단어를 예수님은 36번 사용했어요. 천국이라고 하는 직접적인 단어를 36번. 그리고 사복음서에서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천국이라는 단어를 빼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 51회 등장합니다. 51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사복음서에서는 90회가 넘는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 직접적으로 등장을 해요. 근데 중첩되는 게 있죠. 여기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고 여기서도 같은 말씀을 사복음서는 하신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빼고 마태복음에서만 40회가 나와요.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까지 이 땅에서 40일을 머물러 계셨습니다.
40일 동안 사시면서 주님께서 이 땅에서 뭘 하셨느냐? 많은 표적과 기적을 행하셨어요. 근데 그걸 기록을 하지 않았어요. 성경에는. 아마 제 생각에는 너무 많은 역사가 일어나서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아무튼 그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시다가 제자들이 보는 데서 부활 승천하여 감람산 근처에서 친히 하늘 올라가셨는데,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그 40일 동안 머물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주제가 뭐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이 땅에 십자가를 지기 전까지는 예수님은 십자가도 이야기하시고 부활도 이야기하시고 제자의 삶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시고 천국도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은 모든 주제를 다 폐하시고 오직 하나만 40일 동안 말씀하셨어요. 그게 무엇이냐? 천국. 천국은 이런 것이다. 천국 가기 위해서는 이래야 된다. 천국에 소망이 있으니 인내하고 견디라. 이 말씀만 계속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요한복음 14장 2절 이하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쉽게 요약하면 내가 너희들 집 지으러 간다. 천국에 집 지으러 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몫으로 30여 년 세월을 보내셨잖아요. 천국에서도 지금 집 짓고 계셔요. 그 집이 완성되면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다음에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다시 오시는 목적도 어디 있느냐? 너희를 데리러 와서 나와 함께 어느 곳에 머물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천국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9절과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그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하나님이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무엇이냐면 천국의 성입니다. 근데 9절 말씀 후반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어디서 살았다고요? 장막에 살았다. 함께 살았다는 뜻은 아니고 야곱과 아브라함은 함께 존재하지 않았으니까 대대로 장막에 살도록 했다는 거예요. 장막은 텐트예요. 텐트. 여러분 유목민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아브라함은요 굉장히 부한 사람이었어요. 복을 많이 받아서 물질적으로도 재산이 많은 상태였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번듯한 집을 안 지었다는 거예요.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왜 안 지었느냐?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결국 아브라함과 예수님 오시기 전에 2000년 전에 존재했던 그 믿음의 사람들은 오직 하나의 목적을 두고 이 세상을 살아갔다는 겁니다.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았다는 거예요. 나그네 길이에요. 이 땅은 잠시 나온 휴가길이에요. 돌아갈 집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본향이다. 그래서 저 하늘에 있는 그 소망의 약속을 붙잡고 그 날을 기다리고 그곳을 기다리고 살았다는 거예요. 모든 결정, 판단, 삶의 정황 가운데 오직 천국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살 그날을 소망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16절 보세요. 그들이 믿음으로 따라 죽은 사람들. 13절 나오지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땅에서는 외국인이에요. 땅에서는 나그네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이 땅에 집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그 본향이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는 것이라. 우리의 돌아갈 고향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 한 성을 예비하셔서 우리를 주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흐릿한 그림자만 붙잡고 살았던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도 자신들이 죽으면 저 천국에 가서 영원히 본향에서 누릴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우리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이런 오해를 하기가 쉬워요. 첫째는 천국과 지옥은 장소가 아니고 장소일 수도 있지만 우리 마음에 있다. 이런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은 마음먹기에 달렸다. 41%의 크리스찬들이, 이건 표본조사이겠지만은 40여 프로의 크리스찬들이 천국이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믿는 거 아니에요. 이게 속고 있는 거라 그 말이에요. 우리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중에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예수 믿기 전에 천국과 지옥이 장소로 앞으로 우리들이 가서 머물 곳이라는 것을 믿어야 천국 갈 수 있어요. 미국이 있다고 믿어야 비행기를 티켓을 끊고 비자를 내고 비용을 들여서 이별을 하고 갈 거 아니에요. 안 믿는데 어떻게 갑니까? 안 믿는데. 믿지 않으면 그 나라 못 가요. 두 가지 전제가 조건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그곳이 있다는 걸 믿어야 하는 것이고 하나는 자격을 구비해야 가는 거예요. 자격은 예수 믿는 것이고 그것이 믿다는 건 천국과 지옥,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걸 확신한 상태로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하나가 빠뜨려지면 안 믿는 것이죠. 성경에 장소의 개념이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그런 오해를 살 수 있을 만한 성경이 있기는 해요. 누가복음 17장, 마태복음 12장 이런 데 보면은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런 오해할 수 있죠. 근데 그것은 주님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을 쫓는 역사는 구약에 없었어요. 엘리야가 귀신 안 쫓습니다. 모세가 귀신 안 쫓아요. 오직 예수님 시대에만 귀신이 쫓겨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다윗이 수금을 타서 사울에게 붙은 악신을 쫓아내긴 하지만 그거는 축사에서 쫓아내는 게 아니에요. 그건 치료예요, 치료. 자, 하나님의 통치의 개념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장소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바리새인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임하는 것입니까? 그때 주님 말씀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할지니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에게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를 하면 백발백중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래, 하나님의 나라는 내 마음의 평화가 그리고 내 안에 기쁨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것이 불교 철학에서 말하는 천국이에요. 극락. 당신이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당신이. 돼지고기를 먹으면서 아니 왜 고기를 먹냐고 스님이. 네 눈에는 이게 고기로 보이냐? 나는 야채로 보인다. 그리고 고기를 넙죽넙죽 먹어요. 네가 해탈을 못해서 아직도 이 유혹을 못 버리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철학이거든요. 난 다른 종교 욕할 생각은 없어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고기는 고기요, 야채는 야채예요. 이 땅은 이 땅이고 천국은 천국이에요. 죽고 사는 것은 실존이나 철학의 문제가 아니에요. 현실이에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도 현실적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마귀에게 미혹당해가지고
이 땅의 크리스찬들이 천국과 지옥을 이념 속에서, 상상 속에서, 마음 속에서 철학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수많은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사탄의 전략에 속고 있는 겁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천국과 지옥은요, 장소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말씀하신 것은 무슨 뜻이냐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너희가 달력을 가져다가 날짜를 헤아린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를 봐라 저기를 봐라 한다고 해서 오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에게 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통해서만 천국을 갈 수 있죠. 너희 앞에 서 있는 내가 천국의 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지 이 땅이 천국이라는 말은 절대 아니라는 뜻이에요. 잊지 마세요. 미혹되지 마세요. 천국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기는 하지만 아직 눈에 보이는 천국은 오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요. 예수님께서 지옥, 천국, 낙원과 음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해요. 그때 부자는 음부에 떨어졌어요. 지옥에. 그리고 거지 나사로는 천국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 근데 기가 막힌 것은요, 얼마나 잔인하고 냉혹한지요. 지옥에 떨어진 부자가 천국의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를 봐요. 천국은요, 지옥은요, 지옥에 있는 자가 천국이 보이는 것이라는 거예요. 장사를 해보면요, 우리 집에 손님이 없는데 옆집에 손님이 있어요. 그러면 속에 불이 납니다. 아셔요? 나는 장사집 아들이라 알아요. 일이 많으면 힘들 것 같지요? 손님이 없으면 더 힘들어요. 이게 사람 마음이거든요. 근데 나는 지옥에 떨어졌는데 저 사람은 천국에 있어요. 근데 그것이 보여요. 이것처럼 저주스럽고 고통스러운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천국과 지옥은요, 마음과 생각으로만 좋고 고통스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힘들면 사는 게 지옥 같아. 그 소리는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요, 그 소리는 틀린 소리예요. 절대 이 땅 지옥 아니에요. 이 땅 천국도 아니에요. 이 땅은 이 땅인 것뿐이에요. 우리에게 앞으로 두 세계가 펼쳐져요. 아주 기가 막히게 좋은 천국이 오든지 기가 막히게 고통스러운 지옥이 오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지옥을 묘사했는데 지옥불에 떨어진 이 부자가 혀 끝에 물 한 방울 적셔주라고 하소연하잖아요. 지옥은요, 물 한 방울이 없는 불구덩이에요. 뒤어보셨어요? 안 뒤어봤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저는 오른쪽에 큰 화상이 있어요. 어릴 적에 뒤어가지고. 다리가 부러지면 아프지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조금 통증이 가라앉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거 다 경험해 봤어요. 손을 비었다 후두후두하고 아프지요. 근데 조금 가만히 있으면 좀 나아요. 움직이면 아파도. 뒤어서 가만히 있으면요, 죽어요. 그건 통증이 사라지지 않아요. 뒤인 거는 계속 욱신거립니다. 서울 시내 가면 화상으로 유명한 병원이 있습니다. 그 병원은요, 이렇게 장화, 흰 장화 옷 있잖아. 이렇게 걸쳐 멜빵해 있는 거. 병원 응급실에 의사들이 그거 입고요, 24시간 대기해요. 그래서 산업재해에서 딘 사람, 화상 입은 사람들 오면요, 거기 물통에다 넣어버립니다. 그리고 물을 뿌려대요. 그것이 이제 첫째 화상 이제 치료하는 과정이에요. 화기를 빼는 거예요. 화상 입은 사람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도 없어요. 그것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1년, 10년, 100년, 1000년이 아니고 죽을 수 없는 영원한 세계에서 그 고통을 받는 것이 지옥이라. 그 말입니다.
미혹되지 마세요. 천국과 지옥은 존재하고요. 장소로 존재해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천국을 묘사할 때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눈과 눈으로 보는 것 같이 보게 되리라 그랬죠. 네. 확실하게 본다는 거예요. 천국이 확실하게 보이듯이. 제 신학할 때 가르쳤던 선생님 중에 한 분이 독일에서 신학하고 바울 신학의 권위자가 계셨습니다. 근데 이분은 목회하는 것이 너무 좋아서 안정된 교수 자리를 박차고 목회를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재주가 너무 귀하니까 학교에서 강사로 이렇게 요청해서 수업을 하셨거든요. 이분이 수업하다가 한 번 이런 소리를 하셨어요. 철야를 하다가 자기가 천국을 갔다는 거예요. 철야를 하다가 거기서 과실을 하나 따먹고 왔대요. 내가 그런 소리 하면 사람들이 웃겠지요. 신비적이라고. 근데 그분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가방끈이 긴 분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짧냐? 그 뭐 생각이 나름인데, 이분이 바울 신학의 우리나라 권위자인데 이분이 철야를 밤새껏 하는데 입신을 해서 천국을 갔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과실을 하나 따먹고 왔는데요. 그 맛을 잊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3일 동안 밥을 못 먹었대요. 이 땅의 과실이 맛이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느끼고 왔다는 거예요. 천국은 그런 곳이에요. 실제로 느껴요. 지옥도 실제로 느낍니다. 여러분 아픔과 고통과 기쁨은 누가 느끼는지 아세요? 육체가 느끼는 것 같지만 영혼이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는 분은 옷을 잘 타는 분이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타요. 근데 이분이 아침에 일어났더니 온몸에 옷이 났더래요. 왜냐? 꿈속에서 옷나무를 시달리는 거예요. 옷 탄 거예요. 꿈속에서 옷이 탔는데요. 아침에 눈 떴더니 온몸이 옷이 탔어요. 내가 거기서 중요한 비밀을 하나 깨달았습니다. 육신과 영혼은 분리되어 있지 않다. 악몽 꾸면 아침에 일어나면 식은땀이 쫙 젖어 있잖아요. 이게 뭐냐? 영혼과 육체는 연결되어 있어요. 고통을 느끼는 것도 기쁨을 느끼는 것도 만족을 느끼는 것도 우리 안에 존재하는 영혼입니다. 그 영혼이 천국 가는 거예요. 그 영혼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과 기쁨은 실제이라는 거예요. 실제. 두 번째 오해. 천국 가기가 쉽다. 천만에 성경은 천국에 가는 자가 적다 이야기예요. 적다는 뜻은 어렵다는 뜻이에요. 성경에는 천국 가는 것이 쉽다고 말한 적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지금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지만은 핍박이 없는 시대에 예수 믿고 있습니다. 핍박이 없는 시대에. 그래서 저는 불안해요. 원시 속의 화초, 깨지기 쉬운 유리그릇, 환란이 오면 이길 수 있을까? 우리 교인 중에 정말로 앞으로 이 시대가 급박히 바뀌어가지고 믿음을 위해서 내 생명을 던져야 할 때가 온다면 믿음을 지킬 사람이 몇 프로나 될까? 지금은 어렵다고 하는 정도가 집안 대소사에 좀 참석 못하고 또 직장 주일날 출근하라 하면 갈등하고 또 직장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주일날 안 쉰다고 하니까 조금 고통스럽고 갈등하고 이런 정도지 실제적인 핍박은 없습니다. 근데 실제적인 핍박이 있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시대가 우리 안에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견딜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어느 교회가 1000명이 천국을 갔어요. 예를 들면 어느 교회는 100명이 천국 갔습니다. 1000명 천국 가는 게 훨씬 귀한 교회고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근데 10,000명 중에 1000명 갔어요. 100명을 천국 보낸 그 교회는 100명인데 다 천국 갔어요. 하나님 앞에 어떤 교회가 칭찬 듣는 교회입니까? 100명을 보낸 교회가 칭찬 듣는 교회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비율의 문제예요. 홀로 된 여인이 자기 생활비 전부를 드리거든요.
부자는 일부를 드렸어요. 주님은 전부를 드린 그 여인의 양은 적지만 훨씬 더 크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감히 제가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지만은 교회가 너무 크면 안 될 것 같아요. 목자가 양을 모르면 영적 상태를 모릅니다. 100명이 모이면 한 주만 빠지면 그 사람을 체크해낼 수가 있어요. 요새 기도 생활 안 하면 다그칠 수가 있습니다. 시험 들어있는 사람은 빨리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10,000명이 모이면 교회를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몰라요. 오래된 사람 빼놓고는. 길거리에서 인사를 해도 몰라요. 그러니 이게 무슨 목회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것은. 우리 교회 등록하시고 또 최근에 오시고 또 믿음 쉬었다가 다시 신앙생활 하시고 하는 여러분들, 제가 부탁드립니다. 믿음은요, 여러분이 책임지는 거예요. 저는요, 손가락 제시하는 거예요. 저기로 가자. 안 가요?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섬기려고 합니다. 근데 구석구석 다 섬기지 못할 때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믿음으로 나와야 돼요. 왜? 하나님의 나라 가는 건 너무 귀하고 소중한 것이니까. 저는 여러분이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많이 배우셨는지 잘 몰라요. 제가 신방 가서 직장을 여쭙고 이렇게 그러는 거는요, 그걸 알고자 함이 아니라 영적으로 어떻게 하면 할까, 어떻게 신앙을 훈련을 같이 해야 되는가, 그런 고민 속에서 제가 사생활을 여쭤보는 것이지 다른 거 하나 없어요. 다른 거. 대통령이면 뭐 하겠습니까? 거지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아요. 기억해야 됩니다. 천국에 있어요. 근데 그걸 믿지 않아요. 병원에 왜 갑니까? 병 낫기 위해서 갑니다. 옷집에 애들 갑니까? 옷 사러 갑니다. 식당에 왜 갑니까? 밥 먹으러 갑니다. 식당에 가서 옷을 사고 옷집에 가서 밥을 내놔라 하면 그 말이 되겠어요? 교회 오는 목적, 마음의 위로 평안, 문제 해결, 사람 사귀러 애들이 말씀 피우니까 애들 친구 만들어주게 하려고 천만에 다 틀렸어요. 교회는 천국 가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천국을 가르쳐줘야 돼요. 모든 말씀의 주제, 결론, 믿음의 시작, 믿음의 과정, 믿음의 끝, 천국과 지옥. 왜 오직 예수를 외칩니까? 왜 기도하자고 합니까? 왜 열심히 신앙생활 하자고 합니까? 왜 참고 인내하자고 합니까? 왜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자고 합니까? 결론은 이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이 구원을 받음이라. 영혼 구원을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뭐 수준 낮다 해도 좋고 천박하다 해도 좋아요. 오직 이거밖에 없습니다. 다른 거는 다 세상에서 배우세요. 다른 즐거움은 세상에서 다 취하세요. 오직 교회. 교회에서 우리가 추구하고 바라고 목적 삼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 외에는 어떤 것도 없다 하는 것이. 할렐루야. 개인 구원만 치우치는 것은 이기적이다. 의식이 있는 성도들, 목사님들이 이야기를 해요.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죽을 중병이 걸려서 병원 다녀요. 내가 살아야 돼요. 그 사람 보고 이기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살아난 다음에 다른 사람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1번이에요. 모든 목적, 모든 행사, 모든 프로그램, 모든 초점, 오직 영혼을 구원함. 그걸 위해서도 선교하는 것이고, 그걸 위해서 커피 마시는 것이고, 그걸 위해서 애들 큰 말 안 듣고 진창나는 애들도 이쁘다 해주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오직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그것 때문에 교회도 건축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교회도 시설도 해야 되는 것이고 그거 외에는 어떤 목적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비가 새도 괜찮아요. 잘 지어놨는데 그곳에 가면 다 지옥 간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비가 새도 괜찮아요. 성전이 사라져도 상관없어요. 공터에서 예배드려도 돼요. 그곳에 정말 구원의 역사만 일어날 수 있다면 그것이 진짜 교회인 것이에요.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는 신앙인들의 위험성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듭난 적이 없으니 어떻게 성장합니까? 믿음으로 자라질 않아요. 30년째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30년째. 8살까지 젖 먹은 애가 있었어요. 학교 보내놨더니 정시간에 담 넘어가지고 젖 먹고 들어가요. 간식으로. 그것도 안 될 일인데 나이 30 돼가지고 장가 보내놨더니 엄마 찾아왔어. 왜? 젖 좀 먹게. 그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영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믿는 사람이 너무 많다. 여러분 성장하고 있습니까? 성장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성장하지 않는 이유. 예수를 만난 적이 없고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무엇으로 자라겠어요? 무엇으로? 두 번째는 죄를 버리지 못해요. 천국과 지옥을 믿는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심판을 믿는다는 겁니다. 심판을 믿지 않으니 제멋대로 사는 거예요. 제멋대로. 여러분 이 땅에서는 비밀이 있지만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서면 비밀 없어요. 저는 날마다 회개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천국 앞에 갔을 때 망신 안 당하고 싶어서. 여러분하고 같이 섰어 이렇게. 멀쩡한 줄 알았어요 내가. 근데 여러분보다 더 형편없어요. 부끄러워서 어떻게 해요? 회개한 죄는 주님이 기억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자꾸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그날에 망신 안 당하고 싶었어요. 저는 그날이 올 걸 믿어요. 저는 제가 그날 앞에 주님 앞에 설 걸 믿어요. 그래서 부족하지만 함부로 살고 싶지 않아요. 세 번째는요.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는 신앙인은 언젠가 자신의 힘이 다하면 세상으로 갈 가능성이 많아요. 믿음으로 신앙생활 안 하고 자기 신념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날 교회 안에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저렇게 믿음 좋았던 분이 뚝 떨어져 가지고 가버리는 거예요. 어느 날 안 보여요. 왜 그럴까? 그분이 나름대로 사정이 있습니다. 큰 시험을 당한 거고 실망한 것이고 여러 가지 이유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떠났다는 것은 결국 그 영혼 속에 거듭남이 없었다는 뜻이에요. 아니면 진짜 있기는 있었지만 떠날 당시에는 그 믿음이 사라진 상태예요. 여러분 어떤 풍파, 시련, 환난이 와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천국의 소망을 깨뜨릴 것은 없습니다. 근데 그것이 흔들린다. 그러면 세상의 것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서울대학교 합격했는데 멀어서 나 안 가네요. 일산에 있어야지. 그런 바보는 하나도 없어요. 멀어도 갑니다. 직장은 아무리 멀어도 가요. 음식점 어디 맛있다고 그러면 1시간씩 차 타고 가요. 줄 서서.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안 믿어요. 어떤 이런저런 변명 필요 없어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콜로라도주 콜럼바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17세 레이첼 스콧이라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크리스찬인 것을 알고 앙심을 품고 까닭 없이 스토커처럼 따라다니는 2명이 있었어요. 예수 믿는다고 괜히 미워하는 거예요. 어느 날 총을 들고 이 자매를 죽이겠다고 덮쳤어요. 그들은 먼저 레이첼의 다리를 쐈습니다. 그리고 쓰러진 이 자매의 등에다가 총을 쐈어요. 두 범인 중에 한 명이 그녀가 아직 살아있음을 알고
그녀의 머리를 쳐 들린 후에 이렇게 물었어요. 이래도 네가 여전히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느냐? 그녀는 통요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레이첼은 이렇게 답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당신들도 안다. 그 소리에 격분하여 이 자매를 총으로 쏴서 죽였습니다. 몇 주 전에 터진 오리건주 총기 사건에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총기를 난사하기 전에 종교를 물어봤다는 거예요. 범인이. 그래서 제가 기사를 보고 이게 뭔가 있다. 근데 연이어 보도가 또 나왔어요. 이 범인이 총을 쏘기 전에 종교를 물을 때 너는 크리스찬이냐? 그렇게 물었어요. 네가 크리스찬이냐? 그리고 크리스찬이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답을 했어요. 너는 1초 후에 네가 그토록 바라던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는 방아쇠를 당겨 죽였어요. 그리고 자신도 죽었어요. 여러분, 극단적이고 어찌 보면 유치한 질문 같지만 우리 이마에 방아쇠를 대고 너 이러고도 예수 믿을래? 그럼 분위기가 벌써 죽을 수 있는 상황인데 그것을 대비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천국과 지옥을 믿고 준비하십시오. 이것이 믿음의 시작이고 완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은사도 지나갑니다. 능력도 사라집니다. 좋은 선행도 다 사라집니다. 우리에게 제일 마지막으로 남는 유일한 현실은 천국과 지옥입니다. 사치스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변증주의 철학적 자유주의 신학에 물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마음속에 있어 그리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그런 거짓 신앙에 속지 마세요. 멋있게 믿지 마세요. 폼나게 믿지 마세요. 예수는 제대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는 복을 주시고 믿어지는 것으로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천국을 가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앞에 말씀에 순종하고 죄를 버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